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품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까이에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가까이에서 해로운 것이 있음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을 가까이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서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같은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서 좋은 환경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면 좋지 않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일을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 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학교들이 어떤 파락구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왜 괜히 합니까? 그곳에 가면 환경 자체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찌 보면 잘 안 하려고 했던 아이들도 주변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같이 공부하며 나갈 수 있는, 반대로 아무리 공부했던 아이도 환경이 다 공부를 하지 않는 곳에 가다 보면 그 아이도 그 영향 가운데서 결국에는 공부에 이전만큼 열심을 품고 나가지 못하는 시적인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까이 해야 될 것 가운데에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가까이 두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서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에 찾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점점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움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신도원에 다닐 때에도 한참 그때 뭐가 나왔느냐? 전원교회라는 것이 한참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제는 토요일부터 그렇게 휴일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지키지 않고 금요일부터 주변으로 그렇게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한 교회를 그렇게 치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막 그런 것들을 대해서 주일 성수를 더 강조하고 이런 일들이 한참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연건강 가운데에 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어떠한 값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에 우리에게 즐거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서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산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그렇게 찾아갑니까?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내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가는 그런 열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스승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왜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나에게 재미가 되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먼저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아낌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상을 만드는 일들의 치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기의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에게 그렇게 나눠야 될 장자권을 갖다가 가로채는 일들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 밤에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광야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도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네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구원할 자리 가운데에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한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는 모습. 더 나아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하여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다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도 그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픈 영혼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데, 아니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들,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심령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있는 그 막혀있는 그 죄의 그 쓴뿌리가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찾은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들도 믿음을 그들에게 다 줘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작정하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굳이 우리의 그 미련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을 택하여 주셨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 싫습니다, 하나님 나 멀리하고 싶습니다, 난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찾아갈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 너 잠시 좀 떨어져 있어라. 아니요 나 주님 떨어져 있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꿈과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면 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 나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쓰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가는 영혼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말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그 본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막상 닥치게 되면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일들과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더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 등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매김 가운데에 서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뭘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가장 첫 번째로 당연하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가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말씀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그거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들 가운데서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쌓이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말씀의 권위로 그 심령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의 자리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자꾸 제 심령 가운데에 헛되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케 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린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복이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과 더불어 항상 강조한 것처럼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 양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실 때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들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원합니다. 그 가까이 한 가운데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 힘들어, 난 기도 못하겠어,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예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눈이 동그랗게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억을 주겠습니다. 나 필요 없어요.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리 가운데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난 기도 못해. 기도하는 건 난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서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하고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철학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도 깨어지는 가정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화의 단절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 보세요. 형제끼리 대화가 없어 보세요.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표현을 하는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게 유익이 되는 부분입니까? 물론 선한 말들,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들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땅히 믿음의 성도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언어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가고 욕쟁이
결코 유익이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물론 옛날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추억을 되새기하여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사람이 욕을 듣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간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 자, 악플은 뭡니까? 악플을 다는 것 자체는 아예 넌 이래서 못났고 너 이런 잘난 척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아예 거기에 뭔가 그렇게 댓글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너하고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 때리고 벌을 세우고 그게 그래도 너희들을 살아가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아예 선생님 우리 관심 아닌가 바로 관심을 안 갖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없는 순간이고 가장 그게 슬픔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가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길 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도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성전의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자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솔로몬의 그 제단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찬양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세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은 그들이 남겨진 천리품만 취하며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저도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누리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다친 마음 또는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에 바라보게 되면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악신이 들어옵니다. 그 악신 때문에 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와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며 수금을 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악신이 그 몸을 힘들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제 실적인 체험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두움에 막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에 그 마음에 저도 모르게 덜컥하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찬양을 그냥 즐겨 부렸던 찬양을 딱 들으니까 그 다음에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혼자 있으면 내가 좀 뭐 헛생각을 했나 이렇게 하는데 같이 기도했던 우리 사모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찬양할 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면 찬양을 해보세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으로 먼저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며 영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매김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저는 음을 잘 몰라서요. 저는 음치라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좋은 목소리, 박자와 음정과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한 것처럼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싶으면 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의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제가 은혜로 체험한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찬양을 할 때 음정 박자 이런 거 굉장히 막 열심으로 몇 시간씩 연습시키고 좀 틀리면 끝나고 나서 왜 틀렸나라고 또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했던 일들 가운데서 그 계기 가운데에 부딪힘이 막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좋은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치잖아요. 1시간, 2시간 계속 똑같은 곡을 갖다 반복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막 한탄이 나오고 서로 간에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쟤 또 왜 또 틀려가지고 또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찬양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의 찬양의 자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찬양을 또 인도하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기도를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 속에 나아가다가 목이 완전하게 관리를 못해서 목이 확 쉬어버린 거예요.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거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스스로가 이제 찬양을 하고 누구보다도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생각은 이음을 내려고 하는데 소리 자체가 갈라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싱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듣고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바꾸니까 그 수련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이후부터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또 성가대로 또 찬양대로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워지면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찬양은 다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찬양 그냥 마음으로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얼굴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다면 음정 박자는 내가 몰라도 가사는 외우려고 노력해 보실 수 있잖아요. 가사 외우셔서 고개 숙이고 찬양하지 마시고 고개 틀고 찬양하세요. 그래도 가사가 안 외워지면 밑에다 손하지 말고 좀 위로 올려서 고개를 튼 상태에서 최대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찬양대로 하지 말고 이것도 하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말씀하지만 찬양을 할 때에 나 못한다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은 모르는 것이 혹 나온다라면 가사라도 읽으세요. 그냥 따라 부르려고 그냥 애를 쓰세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심령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움받은 것이 성가대와 찬양대예요.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또 대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라보세요. 가운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 가운에 대한 부분들 목회자인 제가 입는 것처럼 그 가운을 입는 유일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맡은 자리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자리임을 아셔서 성가대가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명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갈 때에 온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면 그 마음이 열리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성가대 쓰시는 일들 가운데서 참 들쑥날쑥하는 모습, 제가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제가 이 자리에 들쑥날쑥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니 저 교회는 목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그럼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있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에이 오늘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나 보다. 에이 오늘 목사님이 또 뭐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마음했던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나간다라면 아유 여기는 신앙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맡겨진 보여지는 자리 가운데 섰다라면 더더군다나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안 다닐 때에는 잠을 자고 뭐 여행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딱 원하는 직장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오늘은 늦잠 자고 싶다 하고 늦잠 자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은 하루에 한번 빠져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은 회사 빠지고 내가 여행 떠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들을 나가는 건 뭐예요? 책임감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자리일수록 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규모가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성가대는 오히려 막 로비를 벌이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뭐 기라성 같은 음대를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성가대를 막 쓰려고 막 왜요? 몇천 명이 모이는 곳에 성가대는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냥 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의 어떤 행사 가운데 무료로 많이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뭐 책값을 받든가 아니면 뭐 식대를 받든가 그걸 받아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액수가 큰 오히려 10만 원을 내가 회비를 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가고 싶어요. 막상 뭐 신청을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그 순간 불현듯 안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그게 무료로 그렇게 신청을 했다. 안 가도 뭐 손해볼 거 없는데. 근데 거기에 10만 원을 내 30만 원을 갖다가 회비를 냈다. 그러면 그거 아까워서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자리예요. 누구보다도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 자리잖아요. 찬양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지어가면 마음이 산산이 깨어졌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회하는 자를 직역하면 두들겨 맞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억울하고 통회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들을
보다 쉽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의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했던 일들을 갖다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세상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내 멋대로 행했습니다. 또 내가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왜 맨날 이럴까요?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모습. 마치 탕자가 종의 하나로 나를 그렇게 대우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 밑에 들어가겠다.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그래도 아버지 가운데 있는 것이 난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탕한 그 통회의 심령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또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흡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에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나만 그런가? 딴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절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심령의 자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미련하게 어렸을 때에 매를 참 벌었다고 하는 게 뭐냐, 부모가 매를 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 부모들 이렇게 들다가 아유 다음부터 똑바로 해 하고 넘어갈 텐데, 제 스타일은 뭐냐, 그냥 가만히 손 내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리는데도 그것도 참아요. 아픈데 소리 내면 괜히 막 부끄럽고 이래도 꾹 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커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3명이 다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매를 들면 그때 막 액면되는 애가 있고, 어때는 매를 드는 것만 딱 보면 먼저 알아서 비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대로 저처럼 또 맞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너는 꼭 진짜 나갔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참으면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제가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왜 부모가 나를 때렸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맞는 것, 잘못해서 맞긴 맞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걸 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렇게 매를 들어야, 그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래야 그 일들 가운데에 더 이야기가 진전되고, 그래 잘못한 거 알았어 하고 나갈 텐데, 그냥 때리면 맞고 있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합니다. 잘못한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하는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매를 똑같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한테 항상 내가 얘기했어. 아빠도 옛날에 그랬는데 굉장히 후회되더라. 그랬더니 이제 좀 고치더라고요. 왜요? 자기도 맞아보니까 손해잖아요. 안 맞아도 될 일을 갖다가 더 맞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자세. 어제 용서 구했는데 또 용서 구해. 아니 어제 식사했는데 오늘은 왜 또 식사를 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한편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또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에 뭘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그릇이 비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지금 찰랑찰랑하게 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비어 있으면 그만큼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욕심들,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비우는 작업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내 가운데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그냥 흘러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뜰, 곧 집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는 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예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만나주시라는 그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을 실질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생활을 광야에서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갔어요. 성전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5가지의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상한 심령이 있는 것, 더 나아가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성전 가운데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의 산물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우리는 복을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로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목회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이 곧 가장 큰 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성수를 했던 일들이 참 은혜로운 어떤 그런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점점 등한히 하잖아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다시금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일들 가운데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으셔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을 누리실 거예요? 안 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27절의 말씀 바라보세요. 반대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고? 길을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셨으니 그와 같이 올 한 해 정말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 또 마음의 심령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셔서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못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기도의 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의 백성들 그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아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된 문제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사활을 걸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누리는 큰 복과 은혜를 시적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